이제 11장 할 차례죠. 11장.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고 7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 보좌가 펼쳐지고 2장 3장에서 이제 7교회 이야기, 보좌 얘기, 그 다음에 5장에 7인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게 됐고, 이제 6장에 7인이 공개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인치는 역사, 인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째, 여섯째 인을 띌 때에 7 나팔이 준비되었어요. 나팔. 그래서 8장과 9장에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7째 나팔 불리기 전에 10장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어떤 일을 공개하시고 준비된 인을 공개할 때 요게 이제 계시록 전체 얘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전제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근거로 출발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잊어버리고 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마치 이게 역사적인 역사 순서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이렇게 되면은 계시록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개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이 계시록에 7인이 공개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일들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7교회는 에베소 교회 따로 일하고 서문화 교회 따로 일하고 버가모 교회 따로 도아디라 교회 따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막 7교회를 7세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큰 그렇게 해석했다가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됐어요. 세대주의는 이건 잘못되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럼 계시록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그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그러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럼 뭐냐? 앞으로 세대에 나타나는 세대들은 그럼 뭔 말씀이 이루어지냐? 이런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1세기, 2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영지주의 또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그때 얘기해서 끝났으면 계시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좀 지났어. 다음에 어떤 세대들이 나타나. 지금 이 전쟁이, 이 핍박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7 나팔을 얘기하는 거야. 7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 버렸어. 근데 또 이제 막 십자군 전쟁 얘기하는 거 이때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자의 칙령 발표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완성되는 거야.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박문 또는 거기에 대한 해명서를 쓴 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얘기예요. 그리고는 십자군 때 아니었어. 종교개혁 때 아니었어. 예, 이제 3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이런 거 막 할 때 이때였나? 아니었어. 또 근현대에 와가지고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벌어진 게 이때인가? 아니었어. 그리고는
아니야, 이게 진짜 말세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때쯤 오셔, 이때 오실 거야, 몇 년도,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예언했다가 다 망했어요. 그게 다 누구냐면 세대주의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은 이게 종말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 배웠어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 종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말이 완성이 안 된 거죠. 왜? 아직 여기 인치는 역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친 무리들이 나올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그 19장에 똑같이 얘기하죠. 세마포로 단장된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인치는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들, 버가모 교회 같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 사대 교회 같은 사람들, 라오디가 교회 같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냐? 회개하라. 이게 나팔 회개잖아요. 회개를 외치잖아요. 점점 강도를 세게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에 막 하늘 해달별에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경고 나팔을 외치는 거예요. 9장에 막 아비소스 지하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아픔을 주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어가는 이런 막,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 이 11장에 있는 거예요. 10장, 11장에. 그래서 이 일은 요 일 있고 요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그러니까 이 종말이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라고, 오늘. 지금 오늘이 종말인데 사람들은 저 미래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누차 강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그건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뭐냐면 지금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한테 비추어주는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키워드라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는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 십자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 사망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죄를 폐하시고 사망을 폐하시는 그 역사는 이때 완성되었어요. 또다시 이 일은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예수님 오셔서 또 질 일은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망 권세가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 갖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혈의 흐름, 이 보혈의 피값으로 새롭게 준비되는 새 사람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은 인마에 인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 맞는다는 아무나 인 맞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성결케 된 사람들. 그래서 14장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아요.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굴복해서 이마에 표받지 않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이 우상에게 또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2장 3장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막 영적 신비 세계 속에 막 빠져들어요. 그래 여기 다 잊어버려. 2장 3장에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잃어버려.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성경 구절 몇 개 막 현혹돼 가지고 그게 푹 빠져 가지고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체 통으로 봐야 돼요.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봐요. 근데 머리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허벅지는 철이요, 그 밑에는 철과 진흙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한 흰돌이 두드려 팼더니 와르르 해버렸어요. 근데 그건 느부갓네살이 본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벨사살 원전에 다니엘이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밤에 환상 중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몰려 불더니 큰 네 짐승이 나타나요. 여기 네 짐승이 나타나. 뒤에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나오는데 요때 다니엘이 보았던 이 네 짐승과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금신상 형상과 같은 얘기야.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 세계와 로마 제국 이야기거든요. 네 짐승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 그 네 짐승이 다니엘한테 보여준 게 같은 얘기인데 본 게 달라요. 이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여기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섰는데 여기 두 뿔 가진 순양을 이 한 뿔 가진 순양이 들이받아서 끝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누구 얘기냐면 헬라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다니엘서 1장 얘기 따로, 2장 얘기 따로, 3장 얘기 따로 뭐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2장에 봤던 환상 얘기를 다니엘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한테 무너지는 얘기를 여기서 꺼내갖고 8장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야. 그리고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또 환상을 보여줘요.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막 환상을 보여줘요. 이때 보여주는 환상 얘기를 해석해 주는데 뒤에 10장, 11장에 요때 보여주는 환상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11장 얘기예요. 근데 이때 보여줬던 그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 얘기. 이게 뭐냐면 헬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 같은 얘기야. 근데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앞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포괄적으로 일곱 인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여기는 좀 더 이 포괄적인 얘기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인을 띌 때 세상이 끝나잖아요. 세상 끝내. 여섯째 인을 띌 때 끝나. 일곱째 인을 띌 때 나팔 불려주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준비되잖아요.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돼서 주의 나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순서대로 뭐 상황대로 따로따로 이해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곱 인 얘기가 나오고 포괄적인 여기서 이제 이 역사 중에서
이렇게 일곱 인이 떨어져서 엄청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기근과 지진과 뭐 전쟁과 질병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이 징조다. 언제 주의 나라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사건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 혼돈스러운 거짓 역사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누구 하셨던 얘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7일 안에. 예수님 얘기 따로, 바울 얘기 따로, 뭐 요한 얘기 따로, 베드로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요한이가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한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듯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주님 다시 오는 여기가 진짜 종말이잖아요. 여기가 종말의 완성. 여기가 다시 오심.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걸로. 그럼 다시 오시기 전 요때 요 기간이 종말인데 그 종말이 언제냐면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4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얘기다. 그래서 지금이 언제냐? 종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누구를 위한 역사냐면 산자들. 이게 오늘 이게 산자들이잖아요. 산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산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50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다 산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 이 종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도 이 오늘이라는 배에서 내리면은 우리는 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잠자는 사람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은. 근데 계속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종말에. 준비해야죠. 7인으로 인침받아서 우리가 14장 말씀대로 시온성산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어린 양의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게 뭐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냐면 입 맞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서 에베소 교회 같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같으면 세상에 짝하고 적당히. 그래서 오늘 11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11장 얘기가 이어서 10장 이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10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잖아요. 다시 예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아니고 이 당시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막 타락한 것도요. 여기 7교회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라니까. 지금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다 그냥 타락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짝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과 이세벨과 짝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또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콩닥콩닥 하면서 싸우고 머리 쥐어뜯고 살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현실에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해가지고 종교가 무슨 사교장이나 된 것처럼 교회 있으나마나 한 교회는 그냥
친교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회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되냐?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그 역사를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역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역사를 말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이랬잖아요. 또. 그리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따로 모아라 이렇게 말해요. 측량한다는 말은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자입니까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잖아요. 예배자에 대해서. 이게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잣대, 이 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잣대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잣대로 진짜 예배자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말은 그들은 따로 불러 모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 성전도 있는데 성전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거든요. 이 성전 안에는 예배자들만 들어가요. 성전 바깥은 누가 있냐?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측량하지 말아요. 왜? 거기는 이방인들한테 주어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 이방인들한테 주었는데 이방인들이 짓밟아요. 근데 짓밟는 데가 어디냐면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가 막 무지막지하게 비난당하고 쑥대밭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냐면 두아드리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4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괜히 그 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 이들한테 편지 쓴 거잖아요. 편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 거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요. 이 계시록은 7교회가 어디냐? 지금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가 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생명수를 마실 수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만나 공급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철장 권세를 받지 못해요. 흰옷을 입지 못해요. 어린 양 신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받지 못해요.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해요. 누구만 앉냐?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역사가 이게 이제 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어디서 펼쳐지냐?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도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냐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하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떤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요.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게 이기는 자들, 준비된 자들, 입 맞아서 어린 양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구원의 수는 많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희소하다.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말해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거를 보여줬어요.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서기관에 먹그릇 한 자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먹그릇 한 자가 불러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심판을 하되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 그것이 이제 심판을 해서 재앙으로 그들을 끌어갈 때 일반 백성들은, 민초들은 놔두고 거기 섬기는 제사장들, 거기 왕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 지혜자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13장에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하면 끌어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에 사람 채웠잖아요. 그 중에서 끌어내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렇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별할 필요 없어. 이미 그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뭐 할 일이 없어. 이미 거긴 심판 자리니까. 거기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치는 역사.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10장 11장에 다시 지금 오늘이란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직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직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 알잖아요. 교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이를갈미 있을 거다. 그리고 씨 뿌리는 역사도 그렇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역사도 같이 뿌리고 같이 자라서 거기서 마지막에 추수꾼들이 와서 마지막에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지. 교회 밖에는 이미 악인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계시록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이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 짓밟도록 놔두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요. 굵은 벼슬을 입고 1200, 여기 성경에 이제 1260일을 예언하게 돼요. 이게 42개월이에요.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요것 따로 계산 따로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노름에 속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42달 동안, 여기 42달, 1260일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42달, 42달 동안 짓밟는 동안에 42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기간이잖아요. 같은 기간 안에 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환상 볼 때 똑같은 환상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고, 또 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여러 가지 8가지 환상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같은 얘기인데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바로한테 요셉의 꿈 얘기할 때 요셉이 바로 왕 꿈을 해석해 줄 때 소 꿈을 보여주고 이삭 꿈을 꾸어줬잖아요. 2개. 근데 같은 얘기였잖아요.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요. 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냐면은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마치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심판받기 직전에 외치던 것처럼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 9장과 에스라서 9장에 보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에스라의 회개기도, 막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는 기도. 그 뭐냐면 이게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의 역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 7 대접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 7 대접이 6째 임 뛸 때 이 땅에 다 싹 없어지고 끝나는 거,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이 7째 대접이 써져질 때 이 땅 바벨론이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7장 18장 얘기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그 땅에 주 앞에 두 감람나무니 두 촛대다. 이 두 감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증인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나를 판단해도 참되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한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율법에도 두 증인이 있어야 법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과 19장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 이게 두 증인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성령이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에서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순금등대가 보여요. 거기에 이제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큰 산 그들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아요. 머릿돌. 이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외칠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반드시 마칠 거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묻되 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은 뭔 뜻입니까? 물으니까 금기름 흐르는 두 관 기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래서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빗대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스룹바벨이 자기가 와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거를 명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스룹바벨 혼자 나 이거 할래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중건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새 성전 짓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새 성전. 스룹바벨의 역사가 뭐냐면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룹바벨의 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역사는 뭐냐면 이 우리가 그할 11장 1절에서 말한 성전의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따로 불러라. 참된 예배자들 그들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구별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언제? 지금 오늘.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 두 증인이냐? 오늘 이때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두 증인의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거다.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은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위해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우리 건드리면 막 하나님 와가지고 막 천사들이 와서 죽이고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스룹바벨을 붙잡고 주변 사람들이 회방하지만 하나님이 꽉 붙들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 9월 24일 오늘부터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해봐라. 너희가 복을 받나 안 받나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주변에 그 고발하잖아요. 이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서 아람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서 고레스 황제한테 고발하는데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 스스로 굳게 서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써라 했을 때 그 일을 이제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열어서 칙서를 내려주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칙서를 내려가지고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면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 못 건드리게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막아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자의 입에 물어 뜯기게 하고 불기둥에 매달려서 죽고 사지를 찢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지켜주신 거예요. 뭘 지켜주셨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니까 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니까 무장도 안 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성전 방마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죠. 거기서 회개 안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온성산에 설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요. 하늘문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외쳤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모세 때에 물이 피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거 역사를 증인의 역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다 한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요. 우리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 마지막 추수의 역사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잘 봐야 되거든요. 증언을 마쳐요.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 짐승이 아까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이 뭐냐면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헬라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했죠. 그 짐승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이긴대요. 이미 복음 증언을 마쳤어요. 복음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다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이뤘어요. 끝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반 동안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예수 이제 잡아 죽였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박수 쳤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거리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애굽, 부패한 우상문화, 타락한 음란한 세상, 악한 세상, 거기가 소돔이다, 애굽이다. 거기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들이 죽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언을 다 마쳤는데 마쳤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복음 증거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과 결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야 끝났다가 아니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는 때까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마치 세상의 권세가 대단해서 마치 자기들이 끝냈는데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고로 사는 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라. 세상이 좋아하죠. 마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좋아라 하듯이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다 마친 후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사를 이제 점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인권 평등이니 뭐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다 변질돼 가지고 복음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잖아요. 유럽도 복음으로 세워진 유럽인데 유럽이 무슨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 힘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에도 마치 세상이 뭐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면 무교주의자들, 지금은 이제 무교주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무슨 기독교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신비주의자들이지 뭐 예수가 다 꾸며낸 얘기지 무슨 예수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비웃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다 두렵고 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막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오라 함을 그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뭐 할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1절에서 말하는 성전 앞마당. 그들은 청량해라. 그리고 방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예배자들, 진짜 참된 예배자들,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들이 이 세상에 복음 증거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기를 받아서 일어날 때는 또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들이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웃긴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는 거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원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아까 마쳤으니까. 여기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 마쳤어요. 마치고 다시 생기받아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또 복음을 싸워서 세상과 싸우고 뭐 일곱인이 뭐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 불려지고 이런 양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팔이 불려지고 인이 띄어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여기 일곱 교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패배자들, 복음으로 변질된 사람들,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아무 상관없는 역사예요. 우리는 이거 뭐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요, 성의 10분의 1을.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을 때 세상은 뭐하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영광 받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한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구경하고요.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광받고 심판해서 영광받아요. 심판해서 역시 하나님이 옳았어.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옳았어. 이래가지고 두 가지 심판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이제 완전히 다 끝장나는 심판. 이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역사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여기 셋째 화가 남아 있는데 셋째 화 임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일곱째 나팔이 먼저 불려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 하잖아요. 이걸로 끝!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끝!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심판, 재앙.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과 그 짐승들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속한 이 불신자들과 모두를 사망의 불못에 영원히 던져 넣어서 심판하는 것으로 20장, 21장에 끝내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예비가 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려지면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그 얘기가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한 거나 여기 요한을 통해서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그래서 경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적에 있었고 지금 계신데 장차 올 이는 없잖아요. 왜? 이미 세상 끝나고 이미 예언을 마쳤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불려져서 다 영광 받았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무슨 다른 일이 있을 택이 없잖아요. 그죠? 끝났어요.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에도 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데 지금 왕노릇하는데 다음에 또 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형이 없는 거예요.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말 안 해. 장차 오실 리가 없어요. 왜? 끝났어. 장차는 없어요 이제. 이방들은 분노하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죠. 그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해요? 상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 이게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게 되는 거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여기서 19절부터 이에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이에요. and and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언약궤를 보여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 어떻게 완성되냐?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총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임을 압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얻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다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7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영광과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